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책 꺼내서 찾아볼 때 다니엘 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 말씀 보고 있는데 오늘은 다니엘 4장 말씀, 우리 전체 말씀이지만 우리 다 읽기는 어렵기 때문에 우리 1절에서 6절 그리고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3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내 집에 편히 있으며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우리 27절에서 37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열두 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들어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간원들이 내게 찾아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서가 내게,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우리 긴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다른 세상 다르게 살기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다니엘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수록 어떤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바벨론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거나 또 어떤 이렇게 변화가 있을 때마다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큰일이 나는 게 아닐까라는 이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좋아하는 소식을 듣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을 단번에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위로를 얻고 이 소망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이 사람의 손으로 또 사람의 생각으로 또 한 개인의 능력으로 온 우주 만물이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생겨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다니엘서 4장 말씀에도 이 시작 부분에서 느부갓네살이 마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고백은 다니엘의 고백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벨론의 왕 이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서 이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됩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느부갓네살 입술을 통해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우주 저건 안 띄우셔도 됩니다. 보면 어떻게 했냐면은 이 칼빈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이 온 우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은 이 단 한 뼘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온 우주 만물이 얼마나 크고 이렇게 넓다 하더라도 단 한 뼘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이 고백을 하였는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고백을 우리도 동일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은 그런 과정 가운데 다니엘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비참한 신세 아니겠습니까?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먼 타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하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할 수 있는데요. 이 다니엘이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바벨론에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저번에 말씀을 보면은 이 다니엘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돌파하였다라는 것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청년 여러분들 모두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왔던 이 다니엘과 같은 모습이 있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또 한 번의 꿈을 꾸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꿈을 꿔가지고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우리 저번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을 때 꿈 내용도 안 알려주면서 꿈을 알려주고 해석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것 2장에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 4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알려주면서 해석할 사람을 찾는데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다니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 꿈에 관한 내용을 계속 묵상하면서 저도 한 주간 지내면서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을까요, 청년 여러분들? 아주 뜬금없이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다니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서 2장도 꿈 내용이고 다니엘서 4장도 꿈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꿨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제가 이렇게 한 주간 지내다가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는데 제가 이렇게 경찰이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돼가지고 범인들을 막 잡는데, 이렇게 마지막 장면에 이 범인을 멋지게 팔을 꺾어서 이렇게 탁 목을 잡고 이렇게 탁 잡았거든요. 그리고 꿈을 깼는데 제 아내 팔을 꺾고 목을 탁 잡으면서 이렇게 뭐라 했죠? 이렇게 체포한다 이러면서 잡았던 꿈을 꿨더랬습니다. 이 꿈의 해석이 어떻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당황스럽죠,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다니엘이 놓이게 됐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느부갓네살이 이 꿈 어색하지만 그런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나서서 이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요. 우리 8절과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내 앞에 왔으니까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이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을 알려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뭐냐니까 우리 읽진 않았지만 말씀에 보면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땅의 중앙에 큰 나무가 세워져 있었는데 그 나무가 있다가 한 순찰자가 나와서 이 나무를 베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 나무가 베어지는 꿈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그 내용을 설명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다니엘아 해석을 밝히 말해라.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나 너는 등이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할 수 있는데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라는 이 말씀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에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답을 추궁하는데, 그 과정을 볼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이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 말씀 가운데 캐치할 수가 있는데, 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는가? 바로 거룩한 신들의 영이 다니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 너는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지적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렇게 계속해서 누리고 있었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그에게 지혜가 충만케 하셔서 이 꿈을 해석하도록 인도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바벨론 땅에서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또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런 복된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볼 때 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만 해석해 주는 것, 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바벨론에 수많은 지혜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다니엘,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진 이 다니엘만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요. 그 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다스리고 계십니다라는 이 내용의 해석입니다. 큰 나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어버리면 당신의 나라는 끝입니다라는 이 해석을 다니엘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살펴볼 때 오늘은 다니엘서 2장과 다르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꿈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꺾인다. 생각해 보면은 쉬운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왕국이, 어느 한 개인이 높이 올라가 있다가 배임을 당하는 거면은 꺾인다라는 쉬운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에 아무도 그 답을 주지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말로 다니엘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다니엘만 이 해답을 알았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모두가 알지만 한 사람만 용기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가서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해 주었다라고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렇게 모두가 몰랐다라고 하면은 쉬운 문제지만, 두 번째로는 누구도 이 얘기를 하지 못했지만 다니엘만 이 꿈의 해석을 알려 주었던 이유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앞에 찾아가서 이 꿈의 해석을 말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우리 청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어서 담대하게 이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해석을 말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그런 멋진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부갓네살 왕 같은 무시무시한 사람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서 4장 말씀을 보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그러면은 자기 마음을 좀 고쳐먹고 그래,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오직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자기를 낮추면 될 텐데, 4장 1절에서 또 6절까지의 말씀, 느부갓네살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대로 자기 생각을 좀 고쳐 먹으면 좋을 텐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교만하게 여기다가 하나님께 징계받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이 4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데요, 우리 29절과 30절 말씀 우리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자,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에게 꿈의 해석을 받고 다니엘이 건면해 줍니다. 27절의 내용인데,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건면을 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꿈의 해석이 이러한데 마음을 고쳐 먹으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스로를 낮추고 하나님께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이 왕의 왕위가 장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애정 어린 건면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방금 읽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을 꺾지를 않는 겁니다. 이 왕궁 지붕을 걸어 다니면서 막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벨론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건세로 건설하였고 이 성을 만들었는데 내 영광이 이 바벨론 성에 가득하다라는 이런 교만한 말을 이 왕궁 지붕에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줬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공중 정원을 지었다 했지 않습니까? 자기 아내를 위해서 바벨론 성 위에다가 멋진 이렇게 정원을 지었다 했는데, 그곳을 걸어 다니면서 무슨 하나님이냐, 뭔 하나님이 다스리냐, 내가 이 나라를 이렇게 건설했고 내가 이렇게 멋진 정원을 지었고 내가 이렇게 영광을 나 스스로 취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유사하게 나오는 것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이 다윗이 넘어질 때, 다윗이 실수할 때 장면과 유사하게 나오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시면은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오늘 말씀에 느부갓네살 왕이 왕궁 옥상에서 스스로에게 도취되어서 난 너무 멋진 것 같아, 하나님 없어도 잘 살 것 같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사무엘하에 보니 다윗 왕도 왕궁에서 난 좀 멋진 사람인 것 같아 라고 스스로 도취되었을 때 한 여인을 보고,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밧세바라는 그 여인을 보고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잘났다 생각하고 교만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꺾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시는 방식으로 이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신다 하는 지혜를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들,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를 낮추지 않고 교만히 행하였을 때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업적과 그의 모든 것을 단번에 꺾어버리시는 것을 이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만히 행하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이룬 이 영광, 내 성과, 내 삶의 이 열매들 마치 이렇게 도취되어서 이 왕궁 지붕을 돌아다니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다라는 이 말씀의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야 되겠고, 스스로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 마음 한켠에 오늘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이 왕궁 지붕에 올라가셔서, 여러분들 집 몇 층이십니까? 옥상에 혹시 살고 계십니까? 펜트하우스에 사십니까? 눈빛을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스스로 높아지는 그런 왕궁 지붕이 있다면 그곳을 멀리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를 높이려 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살아가야 될 텐데, 겸손 없는 이 신앙, 나 스스로를 낮추지 않는 이 신앙과 성공은 말씀이 가르쳐주는 지혜를 따라서 생각해 보면은 겸손이 없는 신앙은 재앙이고 시한폭탄과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잠언 18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교만한 자는 꺾으시지만 겸손한 자는, 이 겸손은 내가 이룬 것이 나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되었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만한 사람을 꺾으시는데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끝나는 겁니까? 교만해서 이렇게 탁 꺾이면은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스스로 도취되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탁 징계를 받지만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장면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4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34절 말씀 한번 잠시만요. 다니엘 4장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 성경책이랑 좀 다른가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34절 말씀인데,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더니 그 건세는 영원한 건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회복되는데, 언제 회복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는 말 의미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교만했던 이 느부갓네살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또 교만으로부터 징계받았던 느부갓네살의 삶이 다시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공하고 잘 되는 것, 나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열매 맺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렇게 왕궁 옥상을 걸어 다니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마음을 고쳐 먹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하여서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회복되는, 변화되는 그런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헬라어로 이 사람이 안트로포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사람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다르게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나를 높이는 교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복된 청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가 업적을 이루고 성공하였다 하여서 교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며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묵묵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